수비가 돼야 공격도 되는 겁니다. 그 배드민턴 선수 중에 안세영 선수라고 실력이 탁월합니다.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그 수비가 정말 탁월해서 이곳저곳 빈틈 노려도 다 받아내니까 상대가 도리어 힘이 빠져가지고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일단 받아내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일단 수비가 돼야 되느냐? 무엇을 최소한 막아내야 되냐? 경계해야 될 것. 이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민수기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요. 특별히 광야 시대에서 그들이 막아내지 못해서 멸망했던 그 원인들, 그 원인 4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 4가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고 잘 수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경계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잘 막아야 되느냐?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막아내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겁니다. 자, 그 4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잉글리시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중간고사. 시험. 그 4번째는 무슨 망? 이렇게 리액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구약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게 신약이 다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은 274쪽입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백성들이 악을 즐겨하던 것 같이 즐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7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며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며 9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게 멸망의 원인이었다. 너희가 이 본보기를 잘 보고 경계를 잘하면 살 것이요.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며 시험에 들고 원망하면 망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바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이 4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수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인데요.
우상 숭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집에다가 무슨 불상 갖다 놓고 뭐 절하거나 뭐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뭐 혹시 뭐 여기 뭐 부적 가지고 계신 분이나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으나, 그래서 우리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면,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걸 우리가 우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을 더 우선시하면 물질이 우상인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니까요. 또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자녀도 우상 섬기는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리어 우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물질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우리 사랑하나,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거,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이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 맞습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찾기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처음의 의도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찾는 목적이었는데, 민수기 몇 장을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한 장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 본 취지와 좀 어긋났는데요. 우리 이번에 수양의 강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성경 또 찾고 이런 것들을 또 자주 하시는 편이라, 또 성경 또 못 찾으면 또 교인들이 성경도 못 찾는다 그럴까봐, 예, 성경 좀 찾아볼 거니까요. 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예, 졸린 눈 넣으시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가 구약이 있습니까? 신약이 있습니까? 신약이 있습니다. 에필골몬, 이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조.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불상을 섬기거나 그렇긴 하지 않는데, 부적을 가지고 다니다거나 어디 가서 점을 친다거나 그런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명했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섬기는 거 아니죠. 그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죄를 낳는 겁니다. 이러한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것, 말 그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겠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탐심을 버려야 되겠고. 탐심이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좀 탐하는 게기도 하고요. 먹는 것도 그럼 우상되는 겁니다. 그런 탐심을 버려야 되겠고, 또 하나 버려야 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고함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고집세다, 고집불통인 거죠. 여기 찾아봅니다. 자, 사무엘상, 구약 성경이에요. 사무엘상. 네. 고집이 세다,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네, 사무엘상 15장. 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433쪽 사무엘상 15장 23절. 고집 세신 분들만 읽으세요. 그러면 또 곤란해하실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 줏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뭐 다들 이렇게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 학교생활 할 것 하실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계를 맺다 보면 참 가장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이 좀 화를 잘 낸다든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거 그래도 충분히 좀 감당해 나가는데 좀 고집이 있는 사람들. 자, 고집 뒤에는 두 단어 뭐가 붙죠? 고집? 불통. 고집이 불통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이 있게 되면 정말 관계가 처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물론 사람에게 대한 그런 것도 그러하지만 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원통함을 서로 풀어라. 낮은 자가 되어라. 겸손해라. 그런 것이 우리들을 향한 교훈인데 우리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도 내가 사랑할 의향이 없고 조금 양보할 생각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그럴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런 완고한 마음은 무엇과 똑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 많이 우상 섬긴다 그러면 뭐 제사상 절한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저런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저렇게 약한가 하겠지만 그와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지 않고 또 사람의 생각과 그 고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원인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였다고요. 이게 뭐 TV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은 다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와 같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욕심이 많네? 저 사람 고집이네?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본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탐하는 마음과 참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이런 거 이거는 우상과 같다. 우상 섬기는 것 같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비를 잘 해내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했다? 음행이래, 음행. 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로 범하는 그 음행도 버려야 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가져도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행동으로도 마찬가지요.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이러한 모든 악한 생각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설명할 게 없고 실질적인 그러한 음행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원인이었다? 멸망의 원인이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정결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요즘 같은 세대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허물어진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 이런 모든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들을 지녀야 되겠고, 특별히 여기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있으니까 알 건 다 알겠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때에도 이런 인식들을 명확히 가져서 하나 앞에서 이런 모든 이 순결한 마음과 정결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실들이 돼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잘 이겨내야 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망했다 그랬습니까? 시험 때문에 망했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하는 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는데,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불안, 염려와 근심이 다 내가 받는 시험이고, 또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시험에 빠지는 것도 이거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살피게 되면 뭐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한 거냐? 시험 받은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상황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시험 받게 되면 믿음의 경고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는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 가운데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참 곤란하고, 시험을 들게 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원인이 있겠죠, 분명.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그놈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깔렸어요. 시험들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고, 시험에 들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다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시험에 들게 되면요, 아무튼 일단 사명이고 뭐고 다 중단입니다. 무조건 중단이에요. 멈춥니다. 거기는 사명이 멈추게 돼 있고, 협력이 멈추게 돼 있고, 시험 들면 그래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 앞에 합당치 않고, 또 그것은 이 광야 백성들이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 스스로에게 다른 핑계를 대하지 말고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잘 막아내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지금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좀 살려 그러면 꼭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좀 사소한 것이기도 한데 그런 걸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데 이겨내야죠. 자, 무엇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고 하는 말 쉽게 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요, 시험 들었다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 기도하시면서 분명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이유가 되었고요, 스데반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 못된 것들 하면서 또 돌 던진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은 겁니다. 시험거리는 있었으나 시험에 들지 않았다. 우리 마음을 항상 잘 다스리시고 동요하지 않도록, 시험 가운데 들면 이거 멸망의 원인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수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무슨 망? 원망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 연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원망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원망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뭐 큰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컸는데요. 처음부터 막 불이 막 여기저기 크게 번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게 분명합니다. 어디서 누가 했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아무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산불과도 같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랐는데 그냥 주변에 이제 괜히 들썩들썩 하는 거죠. 오늘 민수기 11장 우리 4절을 보면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게 이제 원망하게 된 그런 사건의 내용인데 처음에 백성들이 고기 주시오 고기 주시오 뭐 그렇게 외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다른 민족, 유대인 아닌 히브리인 아닌 다른 족속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다른 족속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거 말이 되냐? 아마 이렇게 불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고기 먹었던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들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달돼 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같이 동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시험,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원망하는 이들에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를 위해서 그래요. 전체를 위해서도. 어디에나 소수 의견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이 열이면 10명의 생각 다 달라서 아무튼 생각이 다 다르게 마련인데 그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고에 서 나가려면 소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의견들. 소수건 다수건 원망하는 것은요. 원망하는 그런 류의 의견들은 이거는 하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좋은 의견이면 어떡하냐. 좋은 의견이면 우리가 수용하죠. 근데 좋은 의견이라도 그 말을 지혜롭게 해야지 원망하듯 하는 것이면 그거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의견을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의견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의견 말하다 그냥 조용히 치면 되는데 이게 옆에 사람까지 번져가지고 와 일어나면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수양회 때 하다 보면 우리 찬양대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전에 우리 남서울로의 목사님들 교제 중에 우리 위례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도 이제 교회 행사로 찬양대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들이 많으니까 각 전도회별로 나와서 찬양하고 했는데 한 여전도회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에스더하고 한나 그 사이 그 또래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도회에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해 그 노래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자 근데 그 이제 찬양을 하는데 다들 몸빼 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진을 얼굴만큼 크게 오려와가지고 가면 쓰고 이제 막 춤을 춘 거예요. 아마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께서는 너무 재밌었답니다. 너무 재밌어요. 교인들 다 더 재밌어하고 뭐 아무튼 목사님들 다 하하 딱 즐거워했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스러운 찬양대회 저기 몸빼 바지 입고 나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 말 들으면서 그러니까 생각도 물론 이제 틀린 말 아니죠 사실. 찬양대회인데 몸빼 바지 입고 나가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개다리 춤 추고 있으면 이거 뭐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말들이 이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교인들 간에 서로 물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게 뭐 웃고 떠들어서 기쁨만은 아닌데, 근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대요. 이렇게 삭막하고 이렇게 근엄하던 사람들이 또 마음이 좀 풀어지고, 그런 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약간 막힘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찬양대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장기 자랑대로 할까, 뭐 간증으로 바꿀까, 그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건 주변에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전달해주고 좋은 것으로 확대되는 이 일은 얼마든지 가하지만, 이 원망하는 것들이 나를 시작해서 나에게서부터 발화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옳은 말일지라도 그 말이 설득력 있으려면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난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백성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다 울었잖아요. 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 틀리지 않은 말이 결국 광야 가운데서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이루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할 때도요, 다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금 생각과 방향이 다를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고, 혹은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또 일을 이루가시고 잘 협력을 해주는 것이 이 원망을 이겨내는 길이 되고, 또 이 원망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장하죠. 아무튼 과장하는 말과 이런 것들이 이 다툼과 원망의 이유가 되는데요. 과장하지 말고 현재의 것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은 불씨와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11장 5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1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무튼 뭐 야채 가게 다 나왔습니다. 생선 나왔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데 애굽에서 이걸 먹었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좀 먹었겠죠. 급식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어떻게 외식하는 측면에서 뭐 바베큐 파티 하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물론 먹었어도 뭐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먹었겠지. 이거를 항상 매일 먹은 것처럼, 이건 과장된 표현인 거죠. 과장된 표현인 거고, 또 그들이 예전에 그런 걸 먹었지만 이 광야 가운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뭘 줬습니까?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신 것에 일단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원망을 이길 텐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 큰 감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문제다 말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 말씀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이런 믿는 사람 인구가 감소되고 어떻게 보면 암울하다 했지만, 그건 그 당시 그때 갈 일인 거고, 그런 마음 갖기 전에 또 지금 현재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우리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소망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우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을 이어서 이 믿음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믿는 자녀들 주었으니, 그래도 보세요. 이렇게 토요일에 다녀보시라고요. 전도하러 나오는 청년들이 있는가? 그나마 우리 제일교회 청년들 나오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고, 그나마 감사한 게 아니라 되게 감사한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부스럭이라도 모으니까 바구니 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고, 또 이 원망을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면 이것도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시험에 든 거죠.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70명 세워라. 그래서 너를 도와서 일하게 하겠다 해서 그 70명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부름받지 않은 두 사람이 영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왜 니네들 하냐? 니네들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도 예언할 수 있게 허락하라. 막지 말아라. 너네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품어줬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 차례가 되었는데 남이 먼저 한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한다. 아, 이거 완전 나 무시했냐? 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1장 29절을 보면 우리 27절부터 보니까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 자기가 소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예언해서도 속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다른 장막에서 예언한 두 사람, 우리가 말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지금 말릴까요? 이렇게 말한 판에 모세는 쉬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왜 너가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해야 되니까 왜 또 너는 안 하냐?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몫 더 하면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런 원망의 일을 이겨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수비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하다 망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도록,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경고에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